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차별 없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빕니다. 작년 사순절을 한 주 앞두고서 코로나19가 심각한 질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원래 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지내며 서로를 위해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에도 어느새 찾아왔던 봄이 어느덧 떠나갔습니다. 고독한 시절을 녹인 봄처럼 우리에게 따스한 기쁨이 되어준 부활의 계절도 벌써 막바지에 들어섰습니다. 예배력 가운데 오늘은 부활절 7째 주일로 부활절 절기 중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령 강림절에 들어서게 됩니다. 계절이 넘어가거나 큰 변화를 마주할 때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다가올 날들을 준비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지런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성령 강림절을 앞둔 이 시간,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역사적인 사건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미래에 대한 묵시의 말씀이 함께 실린 책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은 묵시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중에 4마리의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짐승들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심판 앞에 쓰러지게 됩니다. 이 환상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세상의 권력을 진 강대국들이 결국은 무너질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다니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일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를 두고 인자 같은 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그가 경배받을 것이며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와 나라가 영원히, 귀에 익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말씀과 닮아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이토록 큰 축복을 받은 이는 과연 누구일까요? 말씀의 시대적 배경에서 본다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이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등 중동의 패권을 쥐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강대국들에게서 구원해 줄 지도자, 왕 혹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인자 같은 이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와 함께하며 그에게 온전히 속한 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받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는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자신과 같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결코 헛되이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주어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권세도 영광도 나라도 없어 보이는 길, 오히려 반대로 보이는 길을 가셨고 가장 낮은 자들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악질적인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거나 정치범들의 명예를 꺾기 위해 사용된 형벌이었습니다. 실례로 로마는 속국들의 반란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 독립전쟁 가운데 잡혀왔던 유대인 포로들을
매일 500명 이상씩 십자가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반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던 나라들과 또한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모욕을 주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형은 가장 치욕스럽고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면받는 곳, 그곳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잔인했던 그 자리로 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망의 문을 허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끊어내셨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최고의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높은 곳을 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높고 으뜸되는 자리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가장 낮은 곳을 찾으셨고 그곳에서부터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늘에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선하신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때를 마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선한 역사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겨진 사도들을 통해 그 선한 역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에 의지하여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확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은 이 사도들 가운데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행하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울, 곧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도리어 그는 충실한 유대교인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사도가 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처럼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던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울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많은 일행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사울 자신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짧은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바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도로 일하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평생을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박해자였던 과거와 조금은 특별했던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사역하는 동안 자주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변론하여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던 이들 가운데에도 바울을 비방하며 그의 사도성을 문제 삼는 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두고
바울의 그 신비했던 체험을 두고 신비주의에 빠진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저 녀석 헛소리 한다라고 모함했던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가장 단순한 형태로 변론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은 사도의 역할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화해는 단순히 하나님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를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 인간들에게 화해를 청하시고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화해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 사도이며 바로 바울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었듯이 예수님과의 만남 뒤에 바울 또한 그리스도의 사절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세상 곳곳에 다니며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이 땅 가운데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은 곳,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부정당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도들도 함께 세우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리석고 미숙했던 제자들을 바울처럼 주님을 부정하기까지 했던 이들을 사도로 변화시켰듯이 사도들의 선한 사역은 이 땅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런 사도들의 시대 역시 지나고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전해받아 나눈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 나누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전하고 세웠던 역할을 누군가 이어받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으로 그 역할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들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만이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거의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한 공관복음에 속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 마지막 번민 가운데 땀을 핏방울처럼 쏟으시며 드린 기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와는 다른 기도를 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 자신이 아닌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참으로 알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보내셨다고 믿는 자들,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화해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화해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것이고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며 둘이 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고 그 깊으신 사랑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화해의 자리로 나온 이들도 자신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 반쯤 걸친 삶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인 삶을 살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든 삶들을 위해 나아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곳에 거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렸던 다른 복음서의 기도처럼 오늘의 기도 역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함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에 내 걸음을 맞추는 것이며 하나님의 숨을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던 뜻,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가르치며 살게 하신 뜻, 사도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가며 살아갔던 뜻을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네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실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믿는 이들을 위한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뒤에는 아직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과 하나된 우리를 통하여서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이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이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염려하시며 사랑하시는 모든 세상을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세상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좇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우리의 손을 붙잡았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웃들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품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하나가 될 수 있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역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계절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삶이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예수님에게서 사도들로, 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주어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이 땅 가운데 이어갑시다. 이 땅에 남겨진 화해의 사절로 살아갑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간구하셨던 기도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그때의 참 평안과 화해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을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부활의 참된 의미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지으시고 생명을 잃은 이 땅에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나님, 바지런히 흐르는 시간을 따라 다시 부활절을 맞고 또 지나 보냅니다. 비록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는 끝나지만 부활의 참 의미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겹겹이 쌓인 사랑을 기억하며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과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화해의 사절로 구원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생명의 길을 걸으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